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저희 동대전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이젠 모든 분들이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분은 퇴원했고 1분은 퇴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소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줄임말입니다. 3D 프린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물품을 생성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읽다가 보면 발음이 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다는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주성이라는 단어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의 이야기 아세요? 성경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떤 구절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방황해요. 왜 방황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에게 엄습해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근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합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들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 그들의 근심과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에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두 친구가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믿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맙니다. 믿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사람들은 그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가서 예수님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인 예수님이 나에게 의를 줘서 내가 의인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되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죄인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될 것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하늘의 문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6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믿음의 이 길에 끝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가 손에 딱 들어와도 느낍니다. 가시가 내 몸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느끼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 참된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억압과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십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진리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의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그 길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져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해져 가고 있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서툴기도 하고 더디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내게도 새겨달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상처, 성은이 새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있는 생명의 사람,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근심이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께 하늘로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빌립의 요청은 불신앙의 말입니다.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10절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해 믿으라고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큰 능력의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예수님 능력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은 보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간적인 정성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나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두 길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길과 참여하는 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길이 있어요. 도망갈 것이냐 참여할 것이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을 때만이 진리요 구원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저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아시고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하는 사람이고 즉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기독교 상담가이며 저술가인 테드릭 몰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취와 함께 공허해지고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 올라갔어요. 정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회의가 느낍니다.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현실이 있게 되는 현에게 그 현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인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 신대원 92기 동기 가운데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신학을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쓴 책이 천국 때문이에요. 의사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할수록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서 신학대학에 늦게 들어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단계예요. 이런 사람은 목적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수단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도 기뻐요. 내가 어디 있어도 기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분을 섬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시면 그러면서 생명이시기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1단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믿음입니까? 이제부터는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3단계로 올라가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갈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바로 알고 한 단계씩 올라가시기를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알게 하시고, 주님, 나의 믿음의 단계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깨닫게 하셔서 1단계 신앙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단계로 올라가는 믿음의 단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단계로 성숙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해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1단계인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3단계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3단계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장에, 믿음의 성숙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바로 알고 한 단계씩 올라가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